오늘은 이 TV를 좋은 걸 하나 바꿨습니다. 전에 65인치 있었는데 75인치로 큼지막한 걸로 좋은 걸 하나 바꿔놨어요. 왜?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도 되고 좀 뭐가 흔하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좋은 걸로 하나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로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네. 찾았으면은 11절부터 16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찬송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 동안 각지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은 이 한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들을 잘 갈아주셔서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싸움을 할 때 어때 싸워요? 막 화가 나는 대로 막 욕도 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누가 싸움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서 존댓말로 왜 그러십니까? 왜 때리십니까? 이렇게 정박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곧 죽을 판인데 맞아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싸움이 어떤 말씀들인지 오늘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거의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쓰이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더라.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을 거의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 신약에서는 디모데 전후서에 딱 2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한번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어느 박씨라는 집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박씨 집안 사람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대표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아,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돼요. 또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어떻다고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야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야 돼. 또 그리고 어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돼. 그런데 우리 잘 안 되지요. 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잘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런데 올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못하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 좀 한번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자, 이것들의 내용은 앞에 4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이 경건에 관한 교훈과 특히 돈에 대한 내용, 세상에 대한 내용, 그것이 이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는 그 성도가 지켜야 될 6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온 것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피하고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 의입니다. 의. 이 의는 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첫째,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옳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를 수백 년 다녀도 일주일에 교회에 살아도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의와 또 뭐예요? 경건과. 경건은 뭐예요 또? 경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경건해야 돼요. 경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준 우리에게 가진 우리는 경건에 속해야 된다.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의와 경건과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과.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은 참 성도에게는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은 아멘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바울 사도가 이 뒤에 앞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4절에서 10절까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여기서 이 의와 경건과 믿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성도는 그런 것을 피하고 이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네 번째는 뭐예요? 한번 볼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뭐예요? 사랑과 사랑. 원래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는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해도 그저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자마다 하는데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이 내용을 알면서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영생을 주위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맹도는 거예요. 영생을 자기가 가져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91페이지입니다) 자, 7절에서 12절까지를 4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나한테 미움을 한 사람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저도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미운 사람에게 사랑을 아무리 베풀려고 해도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주님 왜 저는 이 사랑을 이 주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합니까? 참 가슴을 한번 치고 싶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도 한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다 뭐예요? 인내와. 바울 사도가 6가지 덕목을 주면서 덕목을 말하면서 인내와 인내.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어때요? 잘 쓰러집니다. 잘 이겨나가지는 못해요. 교회나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참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렇지만 성도는 그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오늘 TV를 좋은 거 사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왜? 설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엮어서 구슬같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석이 되듯이 보배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끼워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어디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또 이 말씀 하나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에게 권면한다. 누가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 들으라 이 말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
우리 주위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믿음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권하고 또 가르쳐주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때요? 마음이 약한 자들. 사람들은 마음들이 다 달라요.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고. 또 그러고는 뭐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줘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계단 못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거 뭐 천천히 올라오셔 가면은 예를 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줘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은 이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어떤 말씀도 있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믿음이 약하고 또 믿음에서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권계를 하고 격려를 하고 또 붙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욕하고 배척하고 배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공개도 하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음 내용을 봅시다. 인내와 또 뭐예요? 온유를 따르며. 이 온유라는 말도 사람에게는 온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온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온유란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의 명예를 메고, 명예가 뭐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멍에입니다. 이거는 손을 양쪽에 매는 멍에예요. 자, 요것이 멍에입니다. 소를 두 마리 할 때는 이쪽에 한 마리, 이쪽에 한 마리 이렇게 합니다. 이 멍에가 어떨 때 필요해요? 무거운 짐을 지기나 무거운 짐을 끌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것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의 멍에가 뭔가 싶어가지고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어때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세상의 모든 걱정들, 근심들, 내가 내 멍에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힘들어요, 살기가. 그래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를 그 속에만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명예를 메면은 우리는 그냥 뒤에 따라가면 돼. 수월해요. 이 명예를 하는 것은 뒤에
명예를 안 하고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짐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명예를 소에게 갖다가 얹어가지고 가면 뒤에 따라만 가면 돼요. 우리의 명예를 예수님의 명예로 걸치면은 우리는 쉽게 살아가면 돼요.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삶이 왜 그리 힘들어요? 왜 그리 힘들어요? 내 명예를 메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6가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더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자,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니까 마음이 온유하면은 야, 세상 땅 다 얻겠네. 예. 근데요, 하느님이 말씀하는 이 온유의 마음,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나에게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온유로 해야 돼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12절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온유를 따르며 6가지의 덕목을 따르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싸우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한 성품, 이 6가지의 덕목을 잘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싸움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4장을 한번, 후서 4장 345페이지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리.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나의 갈 길을 다 갔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잘 증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를 하고 참고 이제는 주님 만날 날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은혜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어떻다고요? 모든 자들아. 저는 이 말씀 보면 막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나도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만나게 되면은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씌워주시는 거야. 저뿐만 아니죠. 이 디모데에게만 이 의의 면류관을 씌우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 씌워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네요. 그 모든 자는 그러면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예요. 전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그 주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는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구나. 막 힘이 막 솟아요. 어떨 때는.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주님,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의의 면류관을 저에게도 씌워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막 북받치는 어떤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크게 잘했어요? 그렇지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도 한번 넘겨볼까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 영생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자,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영생을 꼭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것은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어느 때는 취한 것을 놨다가 붙들었다가 놨다가 붙들었다가 어떨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왜 그래요? 이 영생을 꼭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훈을 준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 영생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줘라.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영생을 붙잡고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은혜의 구원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지난 추석입니까? 설입니다. 이 다성군에서 저한테 이제 누구 인편을 해가지고 선물이 하나 왔어요. 근데 화원까지 와서 가져가래요. 선물인데. 근데 선물을 귀찮아가지고 가지러 안 갔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머리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차비하면 얼만데 선물 많이 돼야 2만원 3만원 될 건데 그거 받아가 망하겠노? 니 해라 속으로. 그래가 아직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받았어요. 안 받으면 누구 거예요? 내끼 될 수가 없어요. 선물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구원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게 하셨다. 지금 물난리가 나서 말 그대로 난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기후를 보면서 성경 말씀에 이 지구가 헌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러더니만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되어 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고 있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신 성한 증언.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이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또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흠이 없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또 뭐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각자가 노력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어떻게 해요? 6가지 동목을 잘 지키면서 10절에서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6가지 덕목을 잘 따르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영원히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간직하고 새기며 살아야 돼요.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나타나실 때에 그러잖아요. 어느 날 언젠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약이 이르면 했잖아요. 그 기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실 때가. 그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에 나타나실 건데 그때가 되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시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봤지만 디모데후서 8장을 다시 디모데후서 4장 8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기한이 되면 정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은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1장 400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한이 눈으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4절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흘렸던 눈물, 그런 눈물을 누가 닦아줘요?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막 뭐가 부족해가 울면은 우리 어머니가 쫓아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따뜻한 손길로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멋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비록 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뭐 어느 날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멋있게 살아야 됐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혹여 참 어려움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막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3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무릎이 관절이 다 따가 아픕니까? 저도 요즘 신경성이 자꾸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팔도 살갗이 손을 못 대게 아파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고 주님을 만나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눈에 눈물도 닦아주시면서 그런 우리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넘겨볼까요? 16절도 한번 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세상 모든 것은 다 죽고 천하 범세의 기한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오직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는 말씀은 우리도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나타내주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에 거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빛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지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빛을 보게 하신, 빛을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보는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빛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각 사람에게 비춰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릴 것으로 가리지 않는 사람은 다 그 빛을 볼 수가 있는데 가려버리면은 그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16절 봅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근데 우리는 빛을 봤어요? 못 봤어요? 빛을 봤습니다. 자,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빛을 가진 증인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큰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참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면 또 각처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한 주 동안 섬깁니다.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